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온 백성의 죄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구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또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남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내 부모를 사랑함이 가장 우선이라 말씀하시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부모를 잘 공경하여 땅에서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세워졌사오니 그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움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로 앞으로도 귀신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는 한 번 한 번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한 장 넘겨서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거질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35장입니다. 335장 찬양드린 후에 김채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니.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저 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주님이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살았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죄들이 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향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말씀 붙잡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말씀이 뒷불이 되어 빛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끌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양육관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픈 부분마다 주님의 피문을 손으로 언녀 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불편함 없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간사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삶을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귀 사탄 다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을 통하여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사오니 조른 마귀 사탄도 다 물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 감사하며 이 시간도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모니 앙상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최인식 장로님의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잘 연습해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로님이 잘 지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목사님 나오셔서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점임 잘 잡수시고 졸기 쉬운 시간인데 은혜 받도록 마음을 좀 쏟아서 집중해서 예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전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다리던 신랑의 음성을 들은 신부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에 만약에 시편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메마른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훌륭한 교훈들과 또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시편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연단이 변하여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일생의 이 시편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성경이 시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개의 시들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 즉 150편 중 절반 이상을 다윗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까지 합해서 이 150편의 시를 나중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이것을 분류를 해서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러한 시의 아주 다양한 그 특성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모세 오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은 창세기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1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나오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선택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찬양들이 1권에 모여 있고 2권은 출애굽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찬양이 2권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3권은 레위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3권에는 성전과 제사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어요. 허물이 많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세 번째 3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권은 민수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황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징계와 훈련 등이 많이 나타나서 시편 4권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들이 4권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권은 신명기와 관련이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모든 여정을 거의 끝내고 가나안을 저 멀리 바라다 보며 자신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때에 여태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신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신명기의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이미 다 했던 설교를 신명기에서 모두 모아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 나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거를 당부하면서 죽은 것이 바로 죽으며 남긴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많이 나와요.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의 장이라고 하는 119편도 5권에 속해 있죠. 그래서 고난 중에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살리신 경험을 풍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5편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는 명백하게 나왔는데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관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가대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악장의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현악으로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5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편을 아주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5편 가운데 1절을 제가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원래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저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난을 많이 당하던 시기에 쓴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주위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즐비하던 때 너무 심정적으로 괴롭고 이게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확실한 확증은 없지만 어쩌면 이 시도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때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쓴 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심증일 뿐이고 물증은 우리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짧은 구절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한 이 짧은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시인이 부른 것이에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 그러니까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엘로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데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이 성함은 그분이 높고 위대하시며 능력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성함을 사용했습니다. 이 성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두 다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성함이 주님이라는 것인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배권, 그다음에 주권을 가리킬 때에 쓰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것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사라지게도 하고 태어나게도 하는 그런 주권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바뀌면서 역시 우리 성경에 똑같이 주여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보다도 더 고귀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원래의 발음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고 읽어야지 맞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본명. 우리들이 어렸을 때 태명도 지어주고 어린아이 쪽에 별명도 지어주고 어린아이 이름도 갖다가, 그렇지만은 이제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이야말로 법적인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본명 야훼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불경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3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항상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높으신 분의 본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스러웠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차례씩 6월절이 되면 그분의 성함이 바로 여호와시란다 가르쳐 주고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필경사들은 성경을 베끼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가 되면은 붓을 빨아서 다시 머글을 묻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된 야훼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말이죠, 특이한 것은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 다 알게 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가장 늦게 계시되면서 출애굽기 6장에서야 계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야훼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은 오직 당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너무나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살아있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를 정도로 큰 괴로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여호와여 하고 그 하나님의 본명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를 아시지요?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분의 아들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나도 여호와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괴로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때가 교회 역사에서 큰 전쟁과 기근 그리고 핍박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들이 핍박하고 때리면은 그 채찍에 맞아서 혹은 칼에 찔려서 창에 꿰어서 피를 흘릴 때 그 핏방울들이 튀어서 다 노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는 모두 우리가 고난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던 썼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이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져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고난이 저절로 찬송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생하는 모든 사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그 고난 받을 때에 약속의 하나님 한 번 선택하고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고난이 찬송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 찬송이 막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런 찬송을 전혀 부를 줄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나 주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셔요. 진짜 그 많던 친구들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이상하게 모든 길이 다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서 사면을 돌아봐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받는 자신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면서 비로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관련될 때에는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언약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 신실하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는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걸 바라보는 게, 고난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시련이 올 때 시련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졌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거기에 내 인생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언약이, 사랑의 밧줄이 묶여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여호와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 여호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려고
덤벼들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 길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꽃이 왜 향기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꽃마다 각기 서로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그냥 우리 인간들 냄새 맡기 좋으라고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해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롭다 이럴지 모르지만 해충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기분 나쁜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백합화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백합이 이렇게 연약한 풀이에요. 그리고 흔들려요. 툭툭툭툭툭툭 주위에 있는 가시에 찔려요. 그럴수록 향기가 만발하게 퍼져서 이게 왜 이 찌르는 이 그 가시들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백합이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허브 있잖아요. 허브 로즈마리 같은 거 냄새 맡을 때 그냥 이렇게 맡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막 이렇게 좀 괴롭혀요. 그리고 냄새를 하고 맡으면 아주 진한 허브 향이 확 올라와요.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인이 시편 5편 1절에서 여호와를 제일 먼저 부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무엇인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겠죠. 그분들은 오늘 이 시인의 첫 번째 소절을 생각하십시오. 가장 고통받을 때 시인이 불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명이었어요. 언약의 여호와 한 번 맺은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굳게 붙들고 고난에서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의 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말라이라고 나와요. 직역을 하면 말이 아니라 나의 말들이에요. 나의 말들을 나의 말들에 이렇게 되겠죠. 나의 말들에.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에메르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그 단어고 나바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발화된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인 에메르는 발화된 말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말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절에 바로 이 동사, 이것의 동사가 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말을 하셨다면 어느 나라 말로 하셨겠어요? 아직 인류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서 공기를 울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말들이 시인의 마음속에 입술로 나온 말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말이 시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도와 언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이 정서가 출렁거리는 것을 정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정서가 출렁거릴 때 언어가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마치 비누 푸른 물을 막 치댈 때 거품이 막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이 출렁출렁 거릴 때 거기에서 말이라는 거품들이 잔뜩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떤 감정? 희로애락, 수오욕, 7정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사단 7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분노하고 가슴 아프고 즐겁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그다음에 싫어하고 하는 이런 감정이 출렁거릴 때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도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신나게 말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미운 감정이 여기서 막 출렁거리기 때문에 막 생각지도 못했던 거의 작가 수준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칼날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말들이 막 솟아나게 돼요. 슬픔이 밀려올 때 그때 연애할 때 연애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시인이 돼요. 말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10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감정이 출렁거릴수록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단어는 똑같아요.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게 뭐죠? 우리들이 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릴 때 귓바퀴를 키워요,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바로 이런 동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많은 말, 입으로 통성기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 쏟아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이 많은 말까지 거기에 그거를 들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귓바퀴를 키우시고 나의 마음에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이 출렁거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라졌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애워싸고 고난을 당하는 중이니까 정서가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 못한 말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이 말이죠. 감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의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운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면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막 거품처럼 솟아오르게 돼요. 또 누가 불쌍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엾이 생각하는 말들이 이 속에서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야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이 감정의 출렁거림과 언어들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 마음이 해요. 이게 마음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탕질을 치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왜?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텔레비에서 특집이 나왔어요. 역대 로또 1등 맞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최소한 20억씩 이렇게 그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그 로또를 맞은 다음에 행복해졌나 불행해졌나를 다 이렇게 예산했는데 결국 행복해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 뭐 수십억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슈퍼볼 같은 경우는 뭐 1조 몇천억까지 올라가요. 그 미국에서도 그걸 조사했어요. 슈퍼볼 해가지고 몇천억씩 1조 6천억짜리가 잭팟이 터졌는데 10명이서 계를 들어서 항상 $50씩 모아서 복권을 샀대요. 근데 그 팀에 당첨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앞에 1,600억씩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졌나 보니 코스가 똑같아. 제일 먼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값비싼 슈퍼카를 사고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마누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지막에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향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은혜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나면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서 타락하게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외모에 달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외모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어느 회사에서 자네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면접을 받으러 왔나?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랬더니
너네 하나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회사는 외모도 본다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꾸고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야. 그 사람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영혼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안에, 이 마음에 은혜로운 사람의 습성이 생겨요. 습성. 은혜로운 사람의 습성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놀라운 기쁜 일을 만나요. 근데 절대로 들뜨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놀라운 행운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충분히 먹고 살고 아무 염려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행운을 주셨을까?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쁜 일이 닥쳐요. 그러면 당장 인간이니까 이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불안, 걱정, 염려 같은 거품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은혜의 틀에 의해서 그런 일을 만날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아니야,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소화해내면 그래도 아픈 건 아파요. 그런데 소화를 해내니까 그 아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가시에 찔린 백합화가 향기를 온 들판에 뿜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쓴 시 중에서는 80편 정도를 썼는데 아픔이 없는 찬송시가 거의 없어요. 다 아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이런 좋은 일을 만나고 또 나쁜 일을 만나고 막 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잖아요. 다 언어가 생겨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언어들이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서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정신의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는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함으로써 세상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금식 안 할 때보다 기도 많이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엎드려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쏟아내는 언어의 양으로 보면 밥 잘 먹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똑바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럼 막 태양이 내리쬐는데 여기는 막
살을 에이듯이 추운 바람이 불어. 그런데도 돋보기로 딱 비치면은 검은 종이들이 불이 붙으면서 타기 시작한다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똑바로 모여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결국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냥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출렁거리는 이 감정들이 언어를 만들 때 그것들이 가지런해지면서 하나님께 올려질 기도로 하나씩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계속 기도할 것들이 가지런히 남아있어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쓰라림과 고통, 시련, 환난, 아픔, 모든 감정들의 출렁거림을 은혜의 틀 속에서 녹여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는 어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떡장사를 했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막 쌀가루를 이제 빻아가지고 찌잖아요. 이제 시루처럼 쪄가지고 이제 틀에다가 부어요. 그럼 속에서 막 모터가 돌아가면서 저쪽 끝에서 가래떡이 나와요. 가래떡하고 이 쌀가루하고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쌀가루 같이 혼란스러운 많은 감정들이 아무리 이 속에서 출렁거려도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있을 때, 그때 그것들은 잘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떡국처럼 떡처럼 가지런하게 나오면서 탁탁 끊어지면서, 그게 우리들이 즐기는 가래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렁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과 고통, 시련, 배신, 쓰라림 이런 것들로 다가와서 영혼을 갉아먹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모두 그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서 그것들이 차례차례 마치 그 기계 속으로 떡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루처럼 말이지 쭉 줄을 서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시련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모두 다 고난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아리시는 하나님, 통촉하시는 하나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빈나라고 나와요. 빈나. 빈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분간하다, 헤아리다, 혹은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옛날 성경에 통촉하옵소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이 단어가 임금에게만 쓰는 거예요. 임금에게만 쓰는, 왕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아버지, 제 마음을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 안 써요. 친구야, 내 마음을 통촉하거라, 그렇게 안 써요. 왕에게 쓰는 용어예요.
통은 뭐냐면 한자로 꿰뚫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촉은 뭐냐면 촛불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등불을 밝힌다는 게, 불을 켜서 캄캄한 굴속 같은 데를 이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등불 같은 거를 점점 들이밀면서 그 불빛의 도움으로 그 동굴에 뭐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통찰하고 살피는 행위를 바로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였죠. 왜?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악인보다는 약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역경을 겪을 때 그 모든 떠오르는 언어들이 다 기도로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말이 마음에 있어서 이거를 하루 종일 떠들면서 기도를 해도 쏟아내는 것보다 더 많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비통하게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에 촛불을 들고 찾아오셔서 시인 자신도 다 찾아내지 못한 심사를, 심정이라 그랬는데 심사예요. 이렇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학기기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학기기라고 하는데, 나의 심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을 하나님이 통촉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쏟아내지 못한 그 언어까지도 촛불을 들고 어두운 굴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감동은 말이죠, 큰 선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동은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라고 느낄 때, 그때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신기하게 텔레파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지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의 입장이 되어서 헤아려 볼 때에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빌어서 원수를 처단할까,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아무리 쏟아놓아도 더 쏟아놓아도 남아있는 자신의 수많은 말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심사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더욱이 당신 앞에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마음을 토하듯이 쏟아놓는 사람들의 그 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어떤 억울한 사연, 고통스러운 시련, 견디기 힘든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조용히 입을 닫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대신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흉을 보는 재료로 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앞서서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죄인이 왕 앞에 나와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말을 다 한 후에 폐하 이 미천한 종의 마음을 통촉하옵소서라고 할 때 왕이 죄인은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이 사람의 억울했던 사연들, 모든 억눌렸던 마음과 고통들은 모두 사라지면서 응답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내 영광이시며 내 방패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당할 때 누구에게 먼저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시련을 만날 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긋날 때 여러분들은 그 고통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쏟아놓으십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시인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실하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분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주악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의 많은 염려와 근심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역경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출렁일 때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지런히 정리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랑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오늘 너무 목사님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후 시간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집에 가서서 텔레비 보지 말고 유튜브 송탄 부부의 치매는 2번, 3번 들으시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출렁거려요, 안 출렁거려요? 고난이나 기쁜 일이나 다 잘 정리가 되는데, 이런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출렁거려서 기쁜 일이 화가 될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원망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유튜브 송탄 부부게 치시고 3번, 4번 계속 들이셔서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하도록 하셔요.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살면서 마음이 출렁거리지 맙시다. 오늘 오후까지 오신 분들은 세상적인 말로 엄청 수지 받은 거예요. 오전에 아들들 데려온 사람도 수지는 더 많이 받았고, 마지막에 목사님도 아버지 150만 원 용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들 생각하셔야 돼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소리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오른손 들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